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신약성경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13절과 14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그런 말은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바라봐야 되지만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끝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보다 더 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영적으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만 쳐다보는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씀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건 당연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 성경 말씀도 모르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만히 여러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실을 직시하는 건데, 그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말씀하고 비추어 볼 때 이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가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게 옳은지 아니든지 안 옳은지 분별하고 나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 딱 기준이 서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굳게 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요, 교회가 문제투성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굳게 서는데 자기 고집에 굳게 섭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고 살라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이꼴 하나님 말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다 전부 다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없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 때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한다?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 여러분 요 13절 14절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걸려서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고 그죠? 그리고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닥쳐오면요 어떻게 되죠? 불안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 깨어 말씀에 굳게 서지 않는 사람은요 매일 흔들리고 매일 불안하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 시험에 들고 그렇겠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큰 시험에 들었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 교회는 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회가 다 깨져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3장에 사랑은 그죠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겸손하고 하면서요 사랑 없는 교회에 여러분 사랑하라. 그래 오늘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교회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죠?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이렇게 당부를 하는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딱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건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여러분 뒤쪽에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 믿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환난 때문에요. 도리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난을 주니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환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고난이 있고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와 구원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왔을 때요 견디게도 해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견디면요 위로를 받고 더 견디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여러분 세상이 막 문제투성인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뭘 우리가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애들이 학원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제일 처음에 가면요 이 애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왜? 자기 성적을 테스트하니까. 그래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라도 1학년들하고 같이요 들어오자마자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본다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의 성적이 영어가 몇 점 나오는가 테스트 해가지고요 한 40점 나오면요 1학년 반에 보냅니다. 초급 반에 3학년이라도. 근데 본인은 기분 나빠 그죠? 그걸 보고 네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본인이 지금 상태를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없으면요 어떻게 굳게 서냐고.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없습니다. 직분만 받았다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 갖고 서면요 그게 바로 서는 게 아니에요. 다 깨져가지고요 여러분 이등병으로 내려가야 돼. 강등 당해야 된다. 그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굳게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딱 쳐가지고요 아주 성적이 적게 나오면 초급반부터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 배워 올라와요. 그리 해야 여러분 나중에 수능을 좀 낮게 보지. 지 고집 가지고 계속 상급반에서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왜? 기초가 안 쌓여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오냐고. 지금도 여러분 뭐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학 졸업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방에서 학교 나와갖고 어디 저 서울에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껍데기만 배우고 나오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졸업장 그거 갖고 아무 때도 못 써. 시험 쳐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딱 와가지고요 기초 봐가지고 처음부터 해올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기억력부터 해야 되고요 천장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기초를 차근차근 쌓올려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절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없으면요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다 내버리고 자기 배운 거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기초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 안 배우고요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뭐라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기초부터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요 여러분 목회자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요 교회의 사단의 시험에 드는 어떤 성도 한 사람 때문에요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사단에게요 다 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나실인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도요. 여러분 구별해서 낳고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드릴라한테 쏘가 가지고 맨날 여러분 그 기생 무릎파에 가서 무릎 베고 누자고 그래갖고 망해가 눈이 다 뽑혀가지고 무너져서 죽었잖아, 그죠? 실패합니다. 사단에게 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고집 불통 부리다가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인생 다 가버립니다. 내일 모레 백발이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도 못 다녀요. 좀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만 있으면 뭘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해 하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뭐 어디다 굳게 선단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바로 쓰는 거지. 성경 모르면 기준이 없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뭘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굳게 섭니까? 어디다가 굳게 섰냐고, 그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성경 모르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굳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굳게 서는 것은요 말씀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서야 돼요. 성경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분 기초가 안 되면 상급반에 아무리 진급해 올라가도요 점수 안 나옵니다. 그죠? 말씀 모르면요 설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속에 기준이 작으면요 그거 바르지 않죠.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래서 그걸 항상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굳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우리는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옵니다, 그죠?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교인들 곧 아가야 지역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첫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성도 섬기는 일을 작정한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교회도요 봉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교회에서 자꾸 일을 만드는 사람은요 그 복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몰라서 그런 경우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앉은 자리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아는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운하다. 여러분 그 전부 다 병입니다. 뭘 서운해 서운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줬는데 서운하기는 뭘 서운해요, 그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 여러분 교회에도 어디 회장을 맡았든지 여러분 봉사하는 직책을 맡았든지 뭐 섬기는 직책을 맡은 사람을요 그런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뭘 꼭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섬기면요 그건 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보다 믿음이 신앙이 좋거나 뭐 인격이니 뭐가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면 제가 혹 뭐 좀 뭐 부족한 게 있어도요 이해하고요 돕는 것이요 하나님을 돕는 것인데 그거를 여러분 꼭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을 도와라.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뭐 꼭 자기 방법대로 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다음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을 여러분 따라하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래 여러분 뭘 맡았던 사람이든지 앞에 쓴 사람에게요.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자기 혼자 다니지 그냥.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게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죠? 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버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에베소에 온 것을 기뻐한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으니까 에베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일 바쁜데 여러분 심부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사례금을 주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뭐가 보이면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찾아서 해야 돼요. 그거 다 시킬 수 없습니다. 계단에 먼지가 있으면요 빗자리 가지고 가서 썰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전부 다 여러분 다 봉사하는 자세죠. 그죠? 바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요 바울을 보러 찾아왔다는, 바울을 도우러 온 거죠. 맞아요? 기뻐하노니. 그래 여러분 사역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이런 사람은 지금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교인들 이제 나온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대접했다. 그게 여러분 그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죠. 맨날 근심 걱정을 시키면요 어떻게 목회자가 살겠노? 그죠? 그래서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그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시킨 걸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근심시킨 건 이 사람들이 와서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너희 부족한 걸 채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참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요 오면요 목사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물론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365일 만날 때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그 사람 오면요 피해갑니다. 그렇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도요 힘이 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오는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쁨을 준 사람입니다. 왜? 뭘 가지고 기쁨을 줬겠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뭘 줬어요? 걱정을 끼쳤어요. 맞아요? 물론 한두 번은 걱정을 끼칠 수 있는데 365일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못 살겠어요. 그럼 목사님 어찌 살겠노?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철이 드는 겁니다. 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자, 그 무슨 말이에요? 찾아온 사람 세 사람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그 뭐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니까요. 바울이 이 맛에 목회를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 죽겠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조금 잔소리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원래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살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들도 걱정되고 딸도 걱정되고 여러분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아픈 거예요. 근데요, 내가 아프면요, 내만 아프다고 생각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 다 내리노라고. 여러분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여러분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걸 경험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간 거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고요, 아파 죽겠어요. 그런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아들 딸이 어제 죽었어. 그러면 마음이 고통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집사님 내 손가락 밑에 가시가 들어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봐.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아파 죽겠어요. 지금 손가락 밑에 가시가 들어갔다니까요 하면서 여러분 울어봐. 그 말이 돼요?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 거 놔두고요.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고통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경험한 거예요. 그죠? 앞에 사람도요. 어차피 다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고난 다 있어요. 그죠? 경험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요,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요, 우리보다 먼저 많은 사람이요 경험하고도요, 믿음과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 여러분 아프면 믿음도 팔아먹잖아. 잘못하면.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예배당에도 안 올 거잖아. 조금만 아프면 예배당에 못 오잖아. 여러분 왜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죠? 시험에 들어서, 아파서, 손가락 밑에 가시가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어차피 나이가 들으면 다 아프고요. 여러분 나는 임플란트 안 해 생각했는데 나도 여러 개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다 빠지면 다 해야지 뭐. 그죠? 안 그래요? 그럼 밥을 못 먹는데 뭐 맡겨야 돼, 의사한테 그냥.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깨어 하나님께 믿어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서야지, 계속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하면요, 믿음에 서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게 뭐죠? 그 뭐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 그죠?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아파도 참고 인내하고 굳게 선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를 버린 사람. 그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기뻐해. 여러분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제가요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새로운 성도를, 믿음 약한 성도를 어느 집사님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더니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목회자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때에 바울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야지.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고집쟁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기준이요, 저 속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교회 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진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람을요 내보내는 사람이라 위험하죠. 그죠? 자, 여러분 19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7교회가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그죠? 요한계시록. 그런 교회들이 너희에게 인사하고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 그렇게 여러분 그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런 가정 교회의 성도들도 너희에게 지금 인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의 안부를 물으니, 그 문안입니다. 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잘 있는지, 잘 지내는지.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말은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주님도 안 사랑하면서 성도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기다리면 헛겁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속에 있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죠? 그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큼요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주님에게 받는 상급이죠, 상급. 그래서 그걸 참고 인내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요 기뻐하고, 그죠? 목회자도 기뻐하고 본인도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저와 여러분 속에 기준으로 서고, 그 다음에 믿음이요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굳게 서야 돼. 그러면요 그런 믿음은 세상 문제 앞에요 도무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전쟁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 그렇지 않으면요 또 흔들리고 시험 들고 또 약하고 또 병들고, 그건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는 믿음에 서면요 그 믿음의 선계 아닙니다. 그건 다 허물고요 새로 서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 테스트 해가지고 학원에서요 고등학생이라도 여러분 중1부터 새로 해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 딴 사람 가면. 근데요 결국에는요 계속 공부하면요 성적이 올라와요. 그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처음부터 배워야 돼. 나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버리고요 새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은혜도, 복도 기초부터 새로 쌓아야 돼. 자기 아는 거 다 버리고 선지식 다 버려야 돼. 어떤 직분을 가져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쌓은 건 버려. 이단에서 배운 거 다 버려야 돼. 혹시 다른 데서 가서 배웠으면 버리고요 새로 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를 가르칠 때도요 기초부터요 테스트 해가지고요 모르면요 신문 못 읽어서 이해 못하면요 국어 새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 제가 가져와서 읽어보고요 읽어보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한테 얘기해보라 해가 그거 모르면요 천자문부터 새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하면요 죽을 때까지요 신문 못 읽어내요. 여러분 방송 신문 모르면 방송도 모르는 거죠. 연속극은 들으면 알아. 근데 다른 건 다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 배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역자를 기쁘게 하고 성도 간의 기쁨이 되고 서로 여러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만이 믿음에 굳게 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서지도 못하고 은혜를 주어도 다 쏟아버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늘 바람에 부는 개와 같이 세상이 흔들릴 때 계속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보다 더 흔들려서 늘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기쁨도 은혜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즐거움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참된 믿음에 굳게 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은혜와 복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